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신 이 말씀은 설교가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죠. 읽기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아주 흐뭇한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덧붙일 설명도 필요 없는 말씀 그 자체가 주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또 11절에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 12절에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 글자가 복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 아주 좋은 모습,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상태, 이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들으면 이 말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 받으라 그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근본, 복의 뿌리, 복의 근원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복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 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 복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머물며 함께 있는 자는 다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분 곁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 하면,
심겨져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다 복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금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은색에 물들 것이고, 그리고 붉은색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자주색에 물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종이도 비누를 쌌던 종이는 그 종이가 쓰레기지만 거기서 향기가 납니다. 똑같은 종이라도 생선을 쌌다가 버린 그 종이는 비린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지금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죄의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사람인 삼촌 아브라함과 떨어지는 순간부터 롯은 복에서 멀어진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형통에서 벗어나 무너질 자리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니니까 그가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 사랑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꼬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에 간 것도 애굽의 어떤 재반적인 행정을 배우는 그런 유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 이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으니 내가 그를 찾아 기름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 집안의 남자들 다 불러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그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 중에 물론 다윗도 포함되지만 그냥 딱 봐도 얘는 아닐 것이다, 벌써 그런 인식이 들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순간에도 들에서 혼자 양을 치며 돌팔매질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중에 그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 맨날 본인이 들에서 혼자 있을 때 가지고 놀던 그 돌팔매, 그것으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혼자 양을 치는 그 외롭고 쓸쓸했던 고독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신 시간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다윗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그를 주목해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모든 게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정말 복인 것이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사느냐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별로 문제가 없고 좋은 관계를 맺고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더러는 주변 사람들과 잘 이렇게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웃과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온전하고 또 완전한 관계를 맺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온전하게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냥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내가 좋아할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좋아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거나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했던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알고 애통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교회를 좋아해 주시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안 좋은 상황일 때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우리가 다 관심이 있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13절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에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받게 되리라. 이와 같으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곧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 받는 삶이 될 수 있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떨까요? 아멘이신 우리 박영애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음란한 일, 도적질, 거짓말, 누구와 다툰 것, 마음으로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것, 죄하면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담을 쫓아내게 된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인 것이죠.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볼 때 참 어이없다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칠 수가 있나?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보실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요나와 똑같아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거룩하라.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 방향으로 지금 잘 하고 있느냐 말이죠.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그냥 하라면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다 먹고 아주 그렇게 착하고 순했던 그런 아이가 자라면서 커가면서 어떻게 세상에 좋은 교육도 받고 더 좋은 것 많이 배우는데도 오히려 말은 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미운 몇 살, 뭐 죽이고 싶은 몇 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고 좀 불순종하고 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대조적인 완전 반대의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줄 테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쟁에 나가 싸워서 정말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과 그리고 살찌고 좋은 그 아말렉 사람들의 육축을 다 살려서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 불순종한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만이지, 아마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밤새 울며 기도하는데 사울 왕은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반대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나발의 모욕에 격분해서 나발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진멸해 버리겠다고 아주 분노해서 뛰어나가다가도 그의 길을 막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뜻 아니다, 그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뭐 썬다는 뭐 그런 속담도 있는데, 그 여인이 길을 막고 이야기하는 것 듣고 갑자기 돌이킨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는 순간 다윗은 지체 없이 돌이킵니다. 사울 왕을 몰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죄는 내가 지었으니 아이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가 바로 세수하고 음식을 먹으며 다시 그의 해야 될 왕위의 그런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 무결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는 결점도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짓지 못할 큰 범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점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순종의 삶이 어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그게 순종이지. 주님께서 내 인생에 좀 관여해 주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유,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아까울 것 같은데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나마 지금 이루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그만큼 순종했기에 그 정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야, 어떻게 이런 명령을 이거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불안불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에 그가 하나님께 정말 붙잡힌 바 된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미국의 원종수 장로님, 그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이 장로님께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종수야, 안 되는 것도 잘 된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겠느냐. 모든 것을 감사해라.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지. 잘 되고 못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그냥 안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형편과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려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정말 아마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말씀을 싫어할 분들은 없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복을, 충만한 복을 그냥 준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수없이 지금까지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순종해봐라. 그러면 이 복이 다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성경 세미나라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었나?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하여간 유명한 세미나, 일주일인가 열흘 안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통독 연구원 원장이신 조병호 목사님이란 분이 본인도 성경을 100번 이상을 통독을 하셨대요. 지금도 틈만 나면 성경을 통독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자기가 그렇게 성경 통독에 매달리게 되었는지를 간증하셨는데요.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하루에도 저는 마음에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수천 수백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고 악한 영이 환경이나 제 생각을 통해 들려주는 소리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저는 그 음성이 주님에게서 왔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마귀의 음성에 취하여
그 말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넘어지게 하는 소리는 미디어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양치질할 때나 부엌으로 갈 때나 혹은 잠시 쉴 때에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서 그 앞에 앉아 경배하듯 TV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무언가 집중하여 일하다가도 몇 번씩 휴대폰을 열어 문자나 카톡 메시지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뉴스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홈쇼핑 채널도 한 번씩 훑어보고 요즘 잘 나가는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들 누가 있나 살펴보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제 생각이 사방팔방 흩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려는 영적인 열망 대신 제 안에 의미 없는 호기심이나 견물생심이 슬그머니 들어오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제 안에 세속적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스며듭니다. 원래도 혼돈이었던 제 내면 안이 더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치는 양처럼 저도 이제는 사꾼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세상에 대한 어리석은 기웃거림은 멈추고 오직 목자이신 주님만을 한결같이 쫓아가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신실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무섭게 성경만을 보게 되었다. 그 조병호 목사님 간증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TV 소리 혹은 인터넷 뉴스 혹은 어떤 영상, 문자, 카톡 메시지 이런 거 수시로 확인하고 보고 하루 일과의 많은 부분을 쏟는 것은 그 목사님만 그러신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무슨 큰 죄악입니까?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거기에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홈쇼핑 같은 거 보다가 덜컥 결제하고 샀는데 뒤늦게 이거 별로 필요 없는 것이었다고 후회하는 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 음성이 아니라 세상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그쪽 방향으로 끌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사실은 무기력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탄식과 좌절이 우리 안에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조병호 목사님도 매일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셨기에 그나마 자기가 내 모습이 그 모양이구나 깨닫고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벌써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10억의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여러분 발 한번 콱 밟았다고 성적 확 내고 아주 욕을 퍼붓고 하겠습니까? 지금 10억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런 것 정도 웃어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복을 다 받은 그 복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은 어둡고 표정은 심각하고
삶은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정말 복이라고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정말 복되신 분임을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다 복받은 자처럼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그리고 복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사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에 복을 더하여도 아깝지 않을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풍성한 것, 좋은 것, 만족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죄 가운데 거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쓰지 못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언제나 그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놀라운 복, 귀한 복, 정말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복,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복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고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복 그 자체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 곁에 머물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는 복 받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복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그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라야 그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된 마음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자에게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하나님 꾸어져도 꾸지 않는 하나님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복을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행하는 자 되게 하셔서 정말 오늘 말씀에 이르는 이 모든 놀라운 복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실제로 삶 가운데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받은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을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들은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삶의 지경이 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 누구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이 성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인생의 가정에 그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고도 남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받고 그리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받은 삶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